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시간 묵도하시며 주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빵그레 구주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여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거룩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님 더욱 거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살아 숨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힘들고 뭔가 핍박하는 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서 다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7면, 268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대사 내가 각종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앞서 우리는 참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고 바라는 이 부귀 영화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정거장으로서 생각하며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영원한 삶, 그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이방인이고 나그네며 외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수많은 수모와 조롱과 핍박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주일 이후에 이 3일 동안이라도 조롱과 수모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방인이고 나그네이며 외인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핍박과 조롱을 좋아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온전함이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힘써 노력하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전합니다. 주님의 심경을 우리는 깊이 알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고백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의 십자가의 승전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와 같은 승전가가 날마다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참 성도상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말씀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세세한 의미를 확인하고 깨닫기보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선으로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모호하게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직시하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문제, 즉 그 시대 고린도 교인들과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며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요 고급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속에서도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들을 간혹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문제로 인하여 바울은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지혜의 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지혜의 아름다움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음을 전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전하듯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말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즉 이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강조하는 말,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서만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혜의 말과 아름다운 것이 능력이 아닌 것임을 전하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우리의 말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진정한 효과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있지 많지 아니하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의 문제를 꾸짖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아비는 없고 스승만 있다. 즉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고, 즉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에만 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 속에 그 한 영혼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새 생명을 만드는 데 뒷전입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 일이 마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선생은 완전한 자도 특별하게 선별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감투를 쓴 것처럼 오해하고 교만에 빠진 모습들로 교만한 삶을, 교만한 신앙을 키워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의 산 증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개나 소나 돼지로 가축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새 생명 낳고 그리고 기르는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와 같은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복음의 위대함을 전하기, 극심한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뿌지며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어느 남편이 매일 피곤하다는 아내를 왜 매일 피곤한지 궁금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시도 편히 지낼 수 없는 2살 박이 아이와 5살 박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군대 그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 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키웠던, 아이를 낳았던, 아이를 임신했던 그 시대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몸소리 치실 겁니다. 지금 제 아내도 입덧 조금 이제 이 세상 입덧 조금은 아니지, 입덧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입덧을 얼마나 심하면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일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면 성경 속에서도 고통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 성도에게 있어서 이 새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이 아비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매우 극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비로서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는 마땅히 걸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새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짊어졌던 커다란 실수는 아비가 되기보단 스승이 되기를 원했던, 그리고 스승이 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듣기 싫지만 기독교에 대한 유행어가 있죠.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수쟁이고 말이 많은 것은 공산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결국 한 심령을 움직이지 못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로는 번지르하게 전하지만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그 안에 진실함과 그 안에 정말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라는 유행어가 퍼지게 된 것이죠. 말만 그리스도인, 그 삶 속엔 희생, 헌신, 양보, 나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거나 그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이고 큰 약점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 전하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내면적 믿음이 외면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야고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장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도전을 주고
생명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울의 충고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영혼과 생명이 도전과 자극을 받아 주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경건의 능력에 대하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전합니다. 즉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그 한 생명을 낳아야만 하는 것이고 키워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것은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외식하는 자들이고 겉만 번지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쟁의 연장된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향기로 흘러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꾸며진 것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앞에 처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주님의 지적을 받기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짐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 안에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에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대면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대면 및 영상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금요일에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배단위실에서 이루어지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배단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가 영화부에서 유초등부는 영상 예배로, 중고등부는 영상 실시간 예배로, 청년부는 대면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늘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또 9번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사 정말 10의 1조로 그리고 성경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여러 가지 구제헌금으로 드릴 때마다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곳곳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소원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그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뜻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경건의 모습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헌신과 희생과 인내하심을 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믿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 보내진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길 다짐하며 각자의 삶에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소망하는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